네, 안녕하십니까. 신언어TV를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 성민교회 신언어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은 혼탁한 세상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신앙을 세우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8가지를 올렸고,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미 이단에서 돌아와서 저하고 교제를 나눈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로는 기초양육 공부,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지은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제가 지은 잠언 속의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위에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제 유튜브를 소개해서 듣게 하면은 많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은 책 잠언 속의 숨겨진 비밀 16번째 교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자돈으로 거만, 주제넘음, 오만, 건방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건방진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죄의 근본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다. 교만의 절정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이 죄는 사단이 지었고 아담과 하와가 지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짓는 죄가 되었다. 말세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8절.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 교만죄가 무섭지요. 교만죄가 사단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고. 그래서 중국의 노자도 내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한 가지는 교만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어느 때 교만해진다고 했는가? 첫째로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해지니까 교만돼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가 문둥병이 들었죠. 두 번째, 에스겔 28장 5절. 내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무역을 해서 이제 돈이 많이 되니까 돈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되지. 에스겔 2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데 루시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도 예쁘면 교만하지요. 아주 콧대가 높지요. 호세야 1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가 부르니까 교만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찾고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이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하게 된다. 참 놀랍어요. 어느 때 교만하게 되느냐? 강성하여지니까 교만하게 되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교만하게 되고, 아름다우니까 교만하게 되고,
배가 부르니까 교만하게 되고 지식이 많아지니까 교만하게 된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첫째로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제 미워하신다. 겸손할 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 것처럼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대적을 하지. 잠언 11장 1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네. 교만이 오면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다 욕을 하지요. 정치가도 교만해지면은 국민을 무시하고 하면 막 욕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잠언 13장 10절에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양은요 100마리가 있어도 싸우지 않아요. 겸손하니까 다 서로 다투지 않는데 염소, 교만된 염소는 2마리만 있어도 싸운다. 2마리만 있어. 잠언 15장 12절에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거만한 사람은 견책이나 누구 지도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데 누구한테 지도를 받습니까? 잠언 21장 24절에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니까 무례히 행하지요. 무례히.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 무례히 행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랬죠. 권위를 무시해요. 성도들도 시험 들면 아주 권위를 무시합니다. 교육자 앞에서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저 말도 듣지 않고 팍팍 나가기도 하고 말이죠. 잠언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집을 하신다. 잠언 16장 16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은 집의 앞잡이라. 교만해지면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 집을 하시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 욕을 얻어먹게 된다. 다툼을 일으킨다. 견책받기를 싫어한다. 무례하게 행동한다. 부모 앞에 교육자 앞에 무례하게 행동한다. 하나님은 그 집을 하신다. 그래서 결국 교만이 오면 패망이 따른다. 적용입니다. 어느 때 교만해진다고 말하는가? 강성해질 때, 재물이 많아질 때, 외모가 아름다울 때, 배가 부르게 될 때, 지식이 많아질 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욕을 먹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견책을 받기 싫어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하나님이 그 집을 헐어서 결국 패망하게 된다.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또 여러분 점점 부강하게 됩니까?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그때가. 그 산을 올라갈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정복하고 내려올 때 많이 실족을 해요. 잘 뗄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그때가 무릎 꿇을 때예요. 잘 떼고 성공해도 겸손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겸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